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21면 정도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늘 새롭게 영적인 둥지를 트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이분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곳이 내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난처가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관계없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꼴로 우리를 먹이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지혜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구소련의 1990년 1월 30일 소련의 이 모스크바 푸시킨 광장에 세워진 맥도날드 1호점의 사진입니다. 이 처음 맥도날드가 이 공산국가인 소련에 개점했을 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루에 3만 명 이상 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겠다고 3만 명 이상. 이게 맥도날드 그 회사 당시에 세계 매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요셉이라는 그 한국 웃음연구소 소장이 되시는 분이 맥도날드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러 성공 비결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웃는 거라고 하네요. 웃는 거. 맥도날드는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는 얼굴이냐 그렇지 않느냐, 웃는 얼굴이냐, 이걸 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취직을 들어온 이 직원들에게도 자꾸 이 스마일 훈련을 자꾸 시킨다고 해요. 이것은 그 개인적인 어떤 이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회사의 문화를 자유롭게 만든답니다. 자꾸 이거 웃는 문화가 되면 창의력이 발달한다. 창의력.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회사가 더 혁신을 거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여러분도 그러시는 분이 계실 텐데 길을 걸어 가시다가 아니면 뭐 가까이에 있는 분들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좀 얼굴을 좀 보지 않습니까? 얼굴의 표정을 좀 살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좀 볼 때가 있는데 보면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쁜데
안 예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예쁜데 예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돈이 좀 들어갔구나. 객관적으로 예쁜데 안 예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이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안 예쁜데 그런데 이쁜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제가 보면 웃음입니다. 웃음. 웃고 있는 분들은 안 예뻐도, 잘생기지 못해도 잘생기게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런데 웃음이 없으면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예뻐요. 그런데 안 예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참 예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정신과 의사이고 아동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이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잘 웃지 않는 아기들이 있답니다. 그 애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진지해가지고 아기가 잘 웃지 않는 아기가 있답니다. 그것은 이 애가 생각이 깊어서가 아니고 정서 발달에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답니다. 좀 문제가 있을 때 아기가 잘 웃지를 않는데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 가지 그 해결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는 심각하게 웃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부모들이 많이 웃으면 된답니다. 부모들이 자꾸 웃어주고, 별일 아닌데도 막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치유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참 좋은,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에서 한 17년 정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내다가 이렇게 학교에 오게 됐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그 교회를 갔는데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는 거예요. 제가 안 웃기거든요. 제가 정말 안 웃깁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부탁합니다.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하지 마라. 당신은 의도적으로 웃기면 안 웃긴다.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안 웃기거든요. 안 웃긴데 거기에 가니까 내가 무슨 말 해도 웃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누님들이 막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공동체는 웃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공동체에는 잘 웃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가지 웃음 많습니까? 예, 오늘 더 많이 웃으시네요. 예, 저는 믿습니다. 웃음이 많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능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가 하면, 이 교회는 서로를 너무 까탈스럽게 봤어요. 장점이 많은데 장점보다 그 단점, 그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네가 싫어, 그래서 네가 싫어, 그래서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이 교회가 미묘한 분열이 일어나 있었어요. 이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 끝으로 얼마나 강조하는 것입니까? 같은 말을 쓴다. 또 말해도 너희한테 유익하다. 강조한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중요한데 이어지는 말씀이 좀 흐름이 이상합니다. 2절을 보시면 개들이 나오고요, 행악하는 자들이 나오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3절에 나오는 할레파,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섬기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선대하셨는가? 이 불공평한 은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 불공평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이 섬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좋은 평가 받으려고 눈치 보면서 섬기는 것,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오냐 하면 이 율법주의가 기쁨을 막아서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근데 3절에 보시면 이 반대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봉사해라,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평가 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억지로 섬기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자기를 자꾸 자랑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 봄에 우리나라에 참 국가적으로 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예수님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정말 선풍적인 흥행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첫 주에 박스 오피스 2위였습니다. 2위. 기술력이 최고였고요. 그리고 800억이 넘는 수익을 이미 올렸고, 이러면 시네마 스코어라는 영화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제도에. 이게 197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45년이 넘는 세월 중에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있었겠습니까? 훌륭한 대가들의 영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네마 스코어가 A+라고 평가한 작품은 128개밖에 없어요. 128개. 그 중에 하나가 킹 오브 킹스입니다. 작품성도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개봉합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좀 보러 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체, 우리 성가대에서 파트별로 가도 괜찮겠네요. 하여튼 가족별로가 꼭 보시길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이 영화를 만든 분이 장성호 감독이라는 분인데 숙대 앞에 3일교회 성도입니다. 이분이 정말 많은 고난과 유혹을 견디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 영상,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간증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오늘 오후에 전체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간증 영상에 보면 뒷부분에 그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작품이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 작품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다음에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성호 감독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전혀 부담 없습니다. 전혀 부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노력하셨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열매와 결과는 내 노력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예수님만 전해지길 원한다. 후속작에 대한 아무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이것이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다.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다.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로 이런 성공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또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소니 드멜로라는 분이 참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설명하는 말을 했습니다. 착한 이들을 만들려는 종교는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지만 자유로움으로 초대하는 종교는 사람들을 착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착하게 만들려고 너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착해집니다.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나 자유로움으로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착해집니다.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왜 이렇게 해? 내 기준에 맞추었어. 너 왜 이렇게 못해? 이 기본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사람을 밀어붙이고 착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안 돼요. 사람이 나빠져요, 오히려. 그러나 자유로움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기쁨의 공동체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쁨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기쁨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기쁨은 그냥 감정적인 것 아닙니까? 기쁨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기쁨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반응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유명한 이 강사님인데 이분의 어떤 이 영상을, 제가 짧은 영상을 보니까 이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도 이 기독교 서적들을 살짝 잘 이렇게 인용을 하세요. 재밌게. 우리 신앙 고백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분이 인용을 합니다. 제 첫 번째 문장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국의 수많은 영국과 미국의 이 수많은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만나고 모여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김창옥 교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깻잎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면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들들 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으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기뻐하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분, 아내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인 내 배우자가 나를 기뻐할까요?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할까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집이 밝아지느냐 아니면 나올 때 집이 밝아지느냐,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 안 돼요. 내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에 웃음이 사라지고 애들과 아내도 표정이 어두워져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나가면 집안이 축제가 됩니다. 남편도 행복해하고 애들도 행복해하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갔을 때 그 공동체가 밝아집니까? 아니면 어두워집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목실을 섬기는데, 우리 사역자분들이 계시는 저 사무실에 내가 들어갈 때 사무실이 밝아질까? 오늘 아침에도 들어갔는데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닌 것 같았어요. 교목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속으로 저 인간 왜 왔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쁨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적인 기쁨은 그것이 끝나면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잠수 타고 싶어요. 밖에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한 기쁨을 딱 누리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요.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필리핀에 우리 장로님 두 분과 갔다 왔는데 저는 필리핀 좀 우습게 봤습니다. 뭐 얼마 안 걸리고, 근데 여정이 조금은 쉽지는 않았어요. 트랜스퍼 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쉽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선교지에 가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내가 누려보고 즐겨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건 너무 허무하더래요. 허무함을 좀 남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최고다, 최고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합니다.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이것이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좋아하는 거야 뭐 그냥 기본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7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7절 보시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당장 내가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풍성해지겠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구나. 내가 더 성숙하게 되겠구나.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겠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고난으로 내가 받게 되는 손해,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넘어설 때 장차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인종들에게, 아우카족 에콰도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30살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너무나 유명한 이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아픔을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문제들 앞에서 내 인격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쓸 때, 내 기준이 있지만, 내 기준이 너무나 성경적이지만 이 영혼을 품기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끝까지 오래 참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을 한번 내가 맛보겠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나는 경험하겠다. 이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들을 품고 그렇게 견뎠을 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지금 당장 내 기분 나쁘고 지금 당장 내 기준에 안 맞고 지금 당장 아픈 것, 이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버리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죠. 일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나 일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일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력,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도 보십시오. 너희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욕먹었는데 왜 기뻐해요? 왜?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늘에서 이겁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해와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100%는 제가 장담 못해요. 70%, 80%. 그러나 100%는 장담 못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일 가운데서,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됩니다. 왜? 하늘에서 분명하게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건 100%입니다. 100%.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나오십시오, 기도에 나오십시오, 금요기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꾸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전부입니다. 걱정이 전부입니다. 두려움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신기합니다.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아예 신앙생활에 지금 문 안에도 못 들어온 거예요. 우리 문제 다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 없는 가정이 없다고요. 다 가진 가정처럼 보여도 그 집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눈물의 제목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어려운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기도의 자리에 오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여요.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뚫고 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러 오십시오,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겉으로는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기도하도록 해야지 왜 자꾸 기도하러 오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기쁨을 빼앗고 있고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 제일 큰 고민이 그겁니다. 유익한 훈련과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 사이에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되느냐, 그 지점이 어디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매우 조심스럽게 문장을 가다듬어서 며칠에 걸쳐서 문장을 가다듬어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문자가 있습니다. 단체로, 교회 전화번호로 단체로 문자를 보내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분씩한테만 보냅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요 한 분씩에게만 제가 가다듬은 이 문장을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안수 집사님, 제가 성함을 씁니다. 시무 권사님, 몇 주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께
금요기도에 오시라고 한 주에 한 분씩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야겠다. 어떤 분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무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금요기도회에서 뵙겠습니다.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올림.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냥 권사님이면 기도하러 오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돌려요? 사랑한다 그러고 그죠? 아니 그냥 기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걸 막 돌리고 문장을 가다듬고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유익한 훈련과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 사이의 균형을 제가 잡기 위해서 고심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심고심. 제가 앞으로도 이 문자를 일주일에 한 분씩 앞으로도 보낼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고 부담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고민하고 예민하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늘을 한 번씩이라도 보는가? 내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분들 많으시죠? 하여튼 열심히 살아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그냥 로봇처럼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왠지 마음이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까탈스럽고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주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기쁨,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존재 자체로 영혼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내 존재 자체로 우리 동료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온통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이 다 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헌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선물과 같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준호 집사님 테너이신데요. 특송 우리 헌금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유준호 집사님께서는 우리 삼부 시온 성가대 솔리스트로 섬기셨고, 또 우리 이선우 장로님 이렇게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아이노스에서 또 섬기셨습니다. 현재 제가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제가 월간 객석이라는 그 잡지사에서 이렇게 있는 그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준호 이 테너는 2010년 비엔나 폴크스 오퍼에 오토 니콜라이의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주인공으로 데뷔하여, 하여튼 뭐가 어렵지만 하여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폴크스 오퍼라는 데가 오스트리아의 국립극장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극장에서 13년차 근속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오스트리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마술피리 돈 조바니 코지판 투테의 주인공 역을 12년간 매년 맡아왔다. 가장 아름다운 미성의 테너만이 맡는다는 마술피리의 주인공 타미노 왕자 역은 지금까지 100여 회 이상 불렀다. 아주 신앙이 좋은 아주 귀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유준호 집사님, 우리 찬양 하실 텐데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그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강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유집사님, 주님 세우시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날까? 이유 없는, 까닭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서는 무대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선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이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여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자주자주 가까이에서 만나는 복된 은혜를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